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자, 어제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체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하루의 문을 열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이 임신하게 해 주셔서 룻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고 당신이 늙었을 때 당신을 돌봐줄 여인입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며 당신에게 아들까지 낳아 주었습니다. 착한 당신의 며느리는 아들 7명보다 낫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돌보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며 아기를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이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습니다.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내게는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어떤 일이 있을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 생은 글렀어. 이번 생은 글렀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 뒤돌아서서 홀로 있을 때는 사실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내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그 문제는 내 한계점인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낙오자처럼 이렇게 실패자처럼 나는 끝나는 건 아닐까 라는 어떤 고뇌에 빠지면 깊은 한숨이 나오고 또 낙심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새로운 기회가 남아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나이 또 내 능력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요, 내 능력과 나이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실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여러분 지혜를 주실 거고요,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도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룻기의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이 나오미의 잃었던 땅을 다시 사서 되돌려주고요.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룻기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이 두 주인공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과 모든 재산을 다 잃은, 나오미도 불쌍하고, 외국인과 결혼했다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 거죠. 모압 여인인데 이 외국인과 결혼했다가 젊은 나이에 신혼의 단꿈이 다 깨지기도 전에 이 남편을 사별한 룻도 불쌍합니다. 나오미는 실패한 인생처럼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갔고, 외국인 며느리 룻은 그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이 곡식 나달을 주워가면서 생계를 이어했던 그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던, 가장 어려웠던 극빈층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 구입을 아예 포기한 청년들처럼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어떤 반전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웃 사람들은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며 아기를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이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 이 순종의 사람인 이 보아스를 만나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 나오미와 룻은 이스라엘의 이 성군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됐습니다. 조상이 된 거예요. 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인생을 살던 이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놀라운 영광의 족보에 올리신 거죠. 자,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난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결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으며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습니다.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의 족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족보에는요, 인생 속에 어떤 반전도 기대할 수 없을 법한 세 명의 여인이 사실은 배후에 있어요. 여러분, 베레스라는 사람 나오죠? 베레스를 낳은 다말은요, 2번 결혼했는데 남편이 둘 다 죽었어요. 첫 번째 남편도 죽고 두 번째 남편도 자손이 없이 또 죽었어요. 홀로 남았어요. 근데 그래서 모두 그렇게 남편들이 죽으니까 시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여인이었죠. 이 살몬의 아내는 여리고성의 창녀였던 라합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겠어요? 어떤 고귀한 신분으로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낳은 아들이 보아스였어요. 그 창녀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였고요. 그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게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놀라운 그런 히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다윗 왕의 족보에는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요, 더 이상 어떤 인생의 반전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난 것 같은 인생을 살던 여인들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고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떤 반전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너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도 내게는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그리고 나오미와 룻과 같이 전혀 소망이 없어 보였던 비천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인생의 깊은 절망에 빠진 것 같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보면 때로는 너무나 초라한 것 같고 내 삶이 실패한 인생 같고 또 가족들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이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깊은 한숨과 절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너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너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주리라. 내가 너를 다시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새 기회를 주리라. 새 기회를 주리라 말씀하시고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 왕의 족보에 그렇게 놀라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듯이 오늘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여 나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찬양 잘 아시죠? 우리 그 찬양,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상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은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직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어떤 반전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낙심과 절망을 반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까?